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은 우리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예전에 그런 추석 분위기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명절은 또 명절다운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동해서 가족을 만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평안한 그런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오던 고린도후서의 묵상을 잠시 멈추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지키듯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대형 저택에 살아도요, 초막절이 되면 마당에다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거래처를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만날 정도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집을 놔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제 신앙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종 모세를 세우시사 이러면서 쭉 그 유월절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16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이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가득 찰 때 기쁨으로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적에는 조상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조상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또 신앙의 좋은 본보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또 그런 기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기를 바랍니다. 뭐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뭐 물이든 모래든 흘러가고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거꾸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은혜는 그냥 물이나 모래에 새겨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라지지만 원수는 막 이제 돌에 새겨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죠. 부모에게 받은 건 많은데도 솔직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할 줄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인간답게 이렇게 자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철들지 않았을 때 부모에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들 속은 그냥 터지죠. 막 속이 타고 굉장히 분하고 억울할 때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말라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는 그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를 맞이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도 뭐 나중에 알아도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락바락 대들다가 침묵기, 어떤 면에서는 암흑기죠. 400년의 시간을 또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은혜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또 특별히 가족 간의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감사의 표현을 잘 하는데 가족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다 아는데 뭐 말 안 해도 알지. 난 감사하고 있어.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 라고 하지만은 사실 어떤 때는 알지만 표현해 주기를 바래요. 어떤 때는 알지만 그걸 좀 말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걸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듣고 싶은데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가족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부부간에 그리고 형제간에 이번 추석에는 올 한 해 이렇게 해서 고마웠습니다. 이런 거 내가 어떤 것이 고마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이제 추석에 금지하는 대화가 있죠. 언제 결혼할래? 뭐 직장은 언제 들어가니? 뭐 여자친구는 있니? 남자친구는 있니? 뭐 대학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간섭일 수도 있고 또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 세대들은 또 싫어한다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감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 한 해 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줘서 감사. 가정을 잘 지켜줘서 감사. 우리 모든 것들. 그래 서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물론 지금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감사를 찾아간다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가정과 일터에서 얻은 모든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과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듯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단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석 기쁨과 감사로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성전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주셔서 기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고통을 겪고 가정 안에서 불화를 겪고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가도 다툼으로 헤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명절인데도 오히려 다툼이 있고 또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가족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화목한 명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감사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명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